예, 오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사도 요한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이 이제 1세기 말에 연로한 그 장로께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세 가지 권면을 형제들에게 편지를 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요한일서 2장에서 이 세 가지 권면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하는 말씀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 권면과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적그리스도에 속지 말라라는 세 가지 권면을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도 연결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 2서에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대언자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 똑같은 대언자라는 이 원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용어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는 대언자, 중재자, 중보자, 돕는 자, 위로자, 변호자 이런 것들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도 되어주셨습니다. 화목제물이 영향을 끼치는 그 범위를 지금 말하고 있죠. 만일 죄가 없다 하면 화목제물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면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속죄의 죽음으로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보증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속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설명하시는데요.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시지 않으셨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오신 분이시고 한 번도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철회해 본 적이 없으십니다. 이 화해는 우리 편에서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해시키는 분, 중재자로 오셨고 또 그분이 화목제물이 친히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자 곧 희생제물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권면을 보면 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도 14장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의 특별한 권면 중 하나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이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요한이 살던 마지막 지금 1세기 말에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영지주의자들은 이 계명을 마치 신비스러운 지식으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단지 지적인 그런 깨달음이라는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요한이 하고 싶은 말씀은 지식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그 계명을 순종함으로 알게 된다라고 반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초창기 영지주의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영지주의 분파는 아주 다양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날과 한번 비교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기독교에 몰려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교도들과 유대교인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각각 다양한 분파의 영지주의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리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2세기에 들어와서 영지주의가 기독교의 급속도로 혼합이 되면서 영지주의가 다양한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영지주의자가 그 당시에 말키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아주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고 기독교와 유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만이 신과 인간과 구원에 관한 그런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거듭남의 복음을 깨달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두 가지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철저히 구분하는 그런 이원론인데요. 이것은 누구에게서 왔느냐면 이교 철학에서 왔는데요. 특히 플라톤이 이것을 정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뭐냐면 물질의 영역에서 그 물질적인 세계의 영역이 있고 또 영적인 영역에서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것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 사상이 어디서 온 것이냐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트교 그 다음에 헬라의 플라톤 철학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적 존재론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형이상적 그런 이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육신적인 물질과 영적인 것은 따로다. 이 개념이 기독교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영혼불멸 같은 사상들이 들어온 것인데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그런 기본 특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에 특히 이제 금욕주의에서 더 활발한 그런 영향을 끼쳤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기독교에 어떤 것들이 들어오게 됐냐면 금욕주의, 독신주의, 수도원운동, 고행운동, 신비주의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분법칙 사고의 틀을 가지고 인간의 영적인 인간, 혼적인 인간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원론 말고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다신론적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지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가 있고 또 데미우로고스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마르키온이 주장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창조주와 구속주가 있고 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있고 율법과 복음의 하나님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구속주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예.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네. 그리고 율법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복음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취급합니다. 이 영지주의를 관통하는 한 가지 공통점은 참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예. 창조주가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닙니다. 따로 구별 짓습니다. 이 사상이 사실은 헬라 신화 사상에서 가져온 건데요. 초기 기독교에 들어온 이 짝퉁 기독교의 시발점이 누구냐? 여러분이 아마 아는 인물입니다. 네. 누구인지 압니까? 네,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아실 겁니다. 네? 시몬 마구스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요. 사도들 당시에 생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노티시즘 교부들 중 한 명이고 시몬파를 창시한 창시자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인데요. 성경에서는 시몬 마구스를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4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시몬 마구스가 여기밖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몬 마구스가 사실 그 당시에 사도들이 많은 병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도 그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돈 주고 그 은사를 살려고 했던 인물이죠. 시몬 마구스는 신약 성경 말고도 여러 당시에 초기에 뭐 외경이라든가 여러 저술가들에 의해서 많이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은 이 시몬을 기독교 이단의 창시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상이 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이 어디로 들어왔냐면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그 초창기에 이미 100년경입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교리학교가 탄생을 하는데 이 기독교 교리학교 초대 교장이 누구냐면 판테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이교 제사장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그 사상을 기독교와 섞었습니다. 그 2대 교장은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역시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플라톤의 철학을 섞지 않으면 기독교를 가르치지 않겠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플라톤의 사상을 아주 심취해 있던 인물입니다. 플라톤은 완전히 이교지 전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3대는 오리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 후신들을 양육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초대 교부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가톨릭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는데 1517년에 개혁을 하고 개혁했어도 그것을 버리지 못한 사상들이 개신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혼합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짬뽕 교리들이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사실 개신교는 그냥 두고요. 이렇게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이런 영지주의가 유병헌, 이호환, 박옥수 이런 사람들이 이끄는 기독교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핵심 사상은 도덕률 폐기론, 율법 폐기론입니다. 2000년 만에 새롭게 뭔가 단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난 것이죠. 뭐 그거 외에도 많습니다. 안상홍 정인의 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고 신천지 시온 기독교 센터 이런 데도 뭐 지금 말씀 대성에 막 엄청 하더라고요. 특정한 자만이 빛을 받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제가
기도산에서 나온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거기서는 박 누구누구가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누구를 통해서만 빛이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 이런 영지주의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면 영지주의 사이비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다고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짝퉁을 가려내려고 짝퉁을 공부하기보다는 정말 진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싶어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아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4절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대답도 있죠. 5절 보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도 있습니다. 6절에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그것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을 최고로 높이는 사랑의 사도입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사랑을 설명하면서 똑같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최고로 앞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헷갈려요. 사랑을 얘기했다가 율법을 얘기했다가 너무 헷갈려요. 그것은 잘못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인가? 두 번째 권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새 계명과 옛 계명. 저도 구원파 있을 때 새 계명과 옛 계명 구분을 했어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가 흐른다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아니죠. 단지 새롭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 계명을 쓴다는 말은 옛부터 내려오는 계명과 전혀 다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이 헷갈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다시라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선언하겠다, 이런 뜻으로 사도 요한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것은 무슨 특별한 새로운 계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옛 계명이다. 원래부터 그렇게 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내용상으로 변함이 없는 이 옛 계명을 굳이 새 계명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야 할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분명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계명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보니까 새 계명처럼 들리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그 무한하신 큰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 은혜가 나를 감동했기 때문에 똑같은 계명인데 새 계명으로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진리가 다른 데서 가르치지 않는 분명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이게 맞네 하고 오셨다가 한 가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마 사도 요한은 이미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거 한계네,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도 그런 분파들이 참 많았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신약시대에는 율법시대가 이미 지나갔고 사랑의 시대가 왔다. 그런데 무슨 계명을 지키냐. 예. 성경을 너무 오해한 생각이죠. 계명의 그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참빛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에 비추어서 새롭게 이해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그 계명이 무거운 짐이었고, 그 크신 사랑이 아직 미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 크신 사랑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이 계명이 당연한 것이 된 거죠. 그러므로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옛 계명이다. 내용은 같은 것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부르냐? 참빛이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반복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쓰는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죠. 13절부터 14절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창조주를 알았다는 겁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태초부터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고 너희들이 강해야 한다. 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 있는데요. 15절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단순히 이런 몸을 말하는 거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에 반대되는 개념,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개념, 죄의 기관으로서의 어떤 육신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된 인간은 삶 전체를 육신의 정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죄악의 삶이 빚어내는 그런 온갖 죄된 행위를 이 육신의 정욕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봐서 오는 그런 죄된 생각, 죄된 욕망,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은 대부분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오게 됩니다. 하와도 그랬죠. 보고 속아 넘어갔어요. 온갖 세상의 쾌락과 제약들이 보는 것에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에 로마의 그런 스포츠 원형 경기장, 검투사들 경기하는 이런 모습,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시죠? 근데 그때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경기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짐승같이 동물적 쾌감을 가지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것입니다. 이런 형태를 지금 요즘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반대편은 죽든지 말든지 내 편만 이기면 기쁘죠.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계속 죽이면서 죽여 하면서 게임기를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죽는 것을 보고 쾌감을 느끼죠. 이것을 세상적인 것이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생의 자랑, 헬라어로 비오스인데요. 이거는 생물학적인 그런 생명을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의 그런 자랑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으면서 물질적인 풍요로운 것에 대한 자랑, 재물이나 향락에 대한 자랑, 속된 것에 대한 자랑, 자기 지식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죄된 세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영지주의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끽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영은 다르다고 설명을 하면서. 세 번째 권면입니다. 세 번째 권면은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말라, 이 내용인데요. 당시에 교회를 가장 괴롭혔던 이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가? 적그리스도는 어떤 단체인가? 어떤 사상인가?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개인인가? 이런 문제가 있겠죠. 구약 성경의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지 어떤 한 인간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복음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 관사 없이 많은 적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적대적인 어떤 단체나 사상을 말한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렇게 설명하죠.
적그리스도의 성격과 가르침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될 것이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교회 안에 있었지만 배반해서 나간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22절에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그 사람이, 그 자들이 설사 하나님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역시 그분의 보내신 아들을 부인하니까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 똑같습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인성을 가진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을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하는 것은 곧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를 부인하는 것이다.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랬습니다. 사실 영원한 생명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어서 사도 요한은 설명을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안다는 것이 단지 깨달음이냐? 그게 아니죠.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행동과 행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화해가 된 겁니다. 그렇게 화해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어떻게 계명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 제가 잠깐 브라더린 형제들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친교를 굉장히 강조해요. 교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절대 계명은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끝났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통한다.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교제가 된다. 예, 소통이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계명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그 대적하는 정신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 1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적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면서 가장 강력한 시금석이 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을 그냥 제가 정리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방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성육신하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되죠. 적그리스도죠. 네 번째는 하나님께 속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 1서 2장에 마지막으로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방법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27절부터 2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에 의하면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기름 부음, 성령 안에 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 안에 거하는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중에 식사 두끼 하십시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 안에, 아버지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단적 교리를 전파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처음부터 전해진 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을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이 영주주의의 이단적인 가르침이 기독교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뭔가 알려고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바깥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요한 2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미혹은 이렇게 받는 겁니다.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는 겁니다.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신성의 본체이신 그 참 하나님이라는 거. 신성의 하나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참 사람의 인성을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 또는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신비도 또 있는데요. 무슨 신비가 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신비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탄의 기만이 너무 편만하게 있었습니다. 사탄의 일꾼들은 이 잘못 전해져 온 이런 엉뚱한 전통, 거짓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교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의견 충돌, 이단들이 교회를 위태롭게 만들고 교회가 분란되고 이런 형태가 되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어떤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기뻐 소리칩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많은 사람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런 의식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의 피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구원에 족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선량한 사람이지만 그분의 신성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충성하는 척하면서 행실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바로 그분의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범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여러 이론들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해이주의, 기만적인 그런 미혹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사도 요한은 이 해로운 오류가 살금살금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정말 애통해서 교회가 직면한 위험을 알고 신속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요한의 이 편지들은 사랑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죄 없다고 하는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기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만약에 사도 요한이 오늘날 우리와 같은 상태를 보았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동일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라운 게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에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일이 편만해 있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런 걸 보고 참 놀랍습니다. 그런 사상들이 사실은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냐?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하는 목사들. 얼마 전에 보니까 구독자 22만이 넘는 그런 유튜브를 운영하는 아주 알려진 무슨 목사, 선교사, 불륜, 가장 큰 교단, 장자교단의 총회장이 불륜을 저지르다가 들켜가지고 지금 논란이 많고요. 네, 뭐 10회 이상 무슨 숲속 무인 무슨 텔에서 들켰는데 차를 마셨다고 주장을 한답니다. 여러분 무인 텔에서 차 마셔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네, 그리고 그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주에 받는 돈이 5천만 원이라는데요. 네, 놀랐습니다. 장자교단, 대형교단, 그런 교단을 대표했던 그런 목사들이 교회를 사유화해가지고 자기 아들에게 세습을 하지 않나. 또 구원파의 모 목사는 종을 통해서만 말씀이 전달될 수 있다고 다른 사람은 해석을 못한대요. 밑에 있는 부목사들은. 그런데 그 목사의 딸이 아주 유명한 합창단 단장인데 여고생 폭행치사로 얼마 전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구치소에 수감됐다 합니다. 목사가 함정을 파고 정치질을 하지 않나. 빤스 목사, 카지노 목사 무슨 많죠. 참 너무 탄식스러워요. 물론 이제 이 사이비 JMS라든가 신천지 이런 그런 곳은 바벨론에 포함될 수도 없어요. 그냥 사이비니까. 이런 현상을 계시록은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네, 누가 공격을 안 해도 저절로 무너져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도덕을
도덕률을 폐기시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은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위조품은 배움의 대상이 아니죠.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면서, 왜냐하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 안에 거해야 하는 그런 이유는, 그래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정말 그분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에 사실 때 생애했던 그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순종이 바로 아버지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것은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싶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법과 그분의 사랑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께 충성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죠. 그분의 그 본질과 그분의 성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가져오시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거룩함 되시는 분, 그분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안 이상 이제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나타내주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련의 때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힘쓴다면 우리 위에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그 죄인을 향한 그 사랑처럼,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역시 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지금도 역시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시는 그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매일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구나 알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구나 알 수 있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알려주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순종하지 않고 여러 변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빛 가운데 산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다투고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두고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는 주님의 법을 새겨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온갖 속임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영적인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준비하며 주님의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정인으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기를 우리의 구속주시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